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구정에 또 우리 온 식구들이 만나는 이 구정의 원리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유 명절을 맞아 설 연휴 기성길에 약 2,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고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또한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 기대와 벅찬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웃나라 중국 춘절 연휴에는요 14억 인구 중에 10억 명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말이 10억 명이죠.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고립된 채 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또한 사회라고 하는 조직에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 살면서 사람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운둔한 이 청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약 1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가 집에서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운둔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서울 청년 100명 중에 5명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운둔형, 아예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있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운둔형 외톨이는 사실 일본에서 온 말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일본 청년들은 54만 1,000명 정도가 운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은 것입니다. 혼자 있기 원하고 또 물론 그곳에서 스마트폰도 보겠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원하는 것을 하겠지만은 사람 만나면 상처받으니까 아예 사람 자체를 만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도 유아 독존식으로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고슴도치처럼 만날 때 상처도 있지만 그 상처보다도 나에게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 구정에 많은 가족들이 대가족들이 만나서 참 교제도 하고 또 그 만난 자침을 기쁨으로 여겨서 고향에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 고향에 그 식구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 안에 몸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했고 지체를 여러분과 저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 뭐가 되게 하셨어요?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 했어요?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 여러분의 몸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몸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고, 우리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장에도 있고 겉에 복에도 있지만은 손, 발, 눈 뭐 각 지체를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 아시죠? 예배당이 교회 아닌 것 아시죠?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곳에 예수님은 몸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되셨어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지체가 돼서 그 은사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나는 종합교회 지체가 아니야. 이곳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나는 종합교회 지체가 아니야. 그런 분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장애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한 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인 거예요. 그 지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됐을 때 건강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각자의 지체를 주셔서 그 지체가 이제 역할을 감당하게 됐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존 스타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복음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한 가운데 두신 것을 한쪽으로 밀어낼 수 없다 하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복음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머리시고 여러분과 저는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머리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 몸의 지체의 관계로서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몸이요? 한 몸. 예수님과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했어요. 역할은 다 다르지만은 은사는 다 다르지만은 무슨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부모는 한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부부가 한 몸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는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귀히 여기고 또한 손주들을 귀히 여긴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게 한 몸이라고 하는 그 개념, 우리는 한 식구라고 하는 그 개념, 한 지체라고 하는 그 개념, 이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과 인식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과는 많은 차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의 지체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식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추구해야 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첫째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됨. 이 하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에서도 말씀했는데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무슨 몸이에요? 한 몸에, 여러분과 저는 무슨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몸? 한 몸. 한 몸. 한 몸끼리 서로 우애하고 사랑할 때에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와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거. 이걸 얼마나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인식하면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한 몸이라는 개념을 갖지 않는 사람과 한 몸이라는 개념,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과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뭐 되게 하신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그것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또 한 번 못을 박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추구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양성.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데, 그 은혜로 주신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가진 재능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거부할 수도 있고 또한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은사가 다르지만은 우리 몸의 지체는 마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찰이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 몸 지체는 마찰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찰이 있는 순간 그 사람은 몸이 상하는 거예요. 예, 마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한 몸이라고 생각할 때 은사는 다 다르지만은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각자 은사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예. 각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면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지체는 성숙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미성숙하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뭘 버렸어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서로 간에 갈등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랜 세월을 지금 지나고 와서 또한 여러분과 저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좀 성숙한 모습 아닐까요? 변화된 모습 아닐까요? 왜? 성숙하지 않으면 계속 충돌이 생기고 성숙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각자 그 은사대로 활용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각자 지체를 주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가 뭐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한 몸이요 머리가 되시고 각자 지체를 주셨어요. 서로 간에 이해하고 사랑과 용서 속에서 하나가 되고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체들끼리 서로 돌보기를 원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같이 뭐하게 하셨다고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요 연합이 되길 원해요. 은사와 은사의 연합, 지체와 지체의 연합이 되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서로 같이 돌봐야 되는데 뭔가 교회가 병이 들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은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원해도 자식끼리 간에 그 개인주의가 강하면 자녀들끼리 깨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가 강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열과 다툼과 탐욕의 소굴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모임 속에서 우리가 가감하게 버려야 될 일이 뭐냐? 첫째는 열등감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된다고요? 열등감. 15절과 16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목사님, 저는 이런 거 안 해요. 저는 이런 거 안 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분들이 저보다 더 능력 많은데, 저분들이 저보다 더 가진 것이 많은데 저분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저는 못해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 몸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왼손이 나는 오른손보다 약하니까 오른손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왼손이 한 몸이 아니겠느냐 하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은 소극적인 자아의식이자 자기 비하이며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입니다. 이런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상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수준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게 돼서 창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두 번째, 우월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월감. 21절에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월감이라는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안 해도 돼 하면서 자신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월감이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며 월등히 낫다는 감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신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며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인 1역, 2역, 3역 이상 헌신하신 분들이 198명이 헌신하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 한 사람 빠져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몸 안에 있는 뭐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알고 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일에는 나 한 사람이 빠져서도 안 되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이라 하더라도 힘이 모아지면 능히 할 수 있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면 바위를 뚫지만 물방울들이 모이면 바위를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계 이론에 의하면 전체 힘은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인데 체계 이론에 의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말 한 마리가 끄는 무게가 4톤인데 말 두 마리가 끌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8톤이나 10톤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말 두 마리가 끄는 무게는 24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두 마리가 끌면 없던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걸 갖고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존 맥스웰은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삶을 산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소극적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5%라고 합니다. 그럼 적극적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우리가 보통 50%, 2배니까 50%로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 무려 10배가 넘는 500%가 된다고 해요. 500%. 이게 무슨 효과라고요? 시너지 효과입니다. 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느냐? 각자 때로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해주는,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시너지의 3가지 원리는 첫째 연합, 둘째 조화, 셋째는 협력입니다. 이 3가지가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우리 사람의 머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연합합시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체들에게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과 저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만도 감사한데, 내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거 기뻐해 보신 적 있어요? 제 마음은요, 지금도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같이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힘없는 나를,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지금도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몸에 덜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약한 것을 뭐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요긴하게 쓰신 분 아니에요. 덜 귀한 사람을 더욱 귀하게 쓰신 분 아니에요. 또한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에게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을 귀중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쓸데없다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요양원에 누워 계신다 할지라도 쓸데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자식의 도리로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수고를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었다고요?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공동체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지체들은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제가 두 대지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무엇이 하라? 시비가 없이 하라. 서로 돌보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되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도와주되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체들은 서로 공동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체들은 뭐예요? 공동체. 26절과 27절의 공동체는 어떠한 태도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 카톡에 종안교회 카톡에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남의 일처럼 생각해요? 아이고 잘 됐네 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나눌 때 참 안 됐다. 그래도 내가 좀 기도를 해줘야지. 내가 기도를 자주 까먹으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 누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이런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우선순위가.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생각하고 교회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약해 보이지만은 요긴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23절에 보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다고 했고요. 23절 중반절에 보면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가 있고요.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고요. 24절에 부족한 지체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공동체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아픔을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의 슬픔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게 교회예요.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끌어 세워주는 게 교회 역할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안교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실 만큼 여러분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거 믿으시죠?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왜? 한 몸이요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욱 큰 은사, 영어에서는 더욱 높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는 더욱 필요한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필요한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필요한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무슨 길을 보여주시겠다고요?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과 제가 더 큰 은사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고 가족을 위해서 또한 직장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한 가정의 원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것이 한 교회 공동체에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직장에서 한 공동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큰 은사는 결국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섬기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 영적으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가도시네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선한 사람이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화평케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그것을 화평케 해서 서로 화해하고 웃음과 기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선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가교 역할을 위해서 오셨어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안 좋은 감정을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지체간에 목회하는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이 왜 착하니까, 그 사람이 왜 선하니까, 그 사람이 왜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부흥하는 거예요. 배가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 예수님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과 저에게 화평케 하는 그 일을 직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의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 뭐로 행하라? 성도 여러분,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가족들이 공동체로서 하나가 될 때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